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까지 해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고요, 또 찬양 인도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은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낯선데 별로 나와본 적이 없는데 나오니까 진짜 좋아요. 저녁밥도 맛있는 거 주셨고요. 제가 머무는 숙소도 제가 한번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었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침에도 1시간 반 동안 산책을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전망 좋은 호텔에서 공원을 한번 걸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더 중요하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말씀을 듣다가 저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과감하게 제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르리 제끼라는 뜻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 하신 말씀이 가장 옳아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하나도 모르잖아요. 부흥 강사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입견 없이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가끔은 부딪히기도 해요. 근데 부딪혀서 좋은 것도 있는데 부딪혀서 나쁠 것 같으면 여러분이 알아서 버리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지. 제가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저희 교회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 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잘하셨어요. 잘하시고 이제 한 분이 그 말씀하시기를 제가 그분한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또 이런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더라고요. 그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한 사람이 그분 때문에 은혜를 굉장히 크게 받았다고 말을 하고 정말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뒤에서 하는 얘기는 그분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지. 부흥회 끝나고 나면 담임 목사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혹시 상처받은 사람 없나 확인하는 게 또 일이거든요. 그래서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상처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용이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이분이 말을 하시다가 좀 자랑하는 걸 좋아하셨는데 교회 교인들이 자기한테 얼마나 잘해준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만 해도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30대 후반에서 간 넘을 나이였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좋은 차라고 말하는 그랜저, 그 당시에 지금은 아니지만 그랜저를 이제 사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겸손하게 SM5로 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렇게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분이 이렇게 말장난을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풀옵션으로 사니까 그랜저보다 조금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상처가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그게 왜 상처가 되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차도 아반떼 타는데 아반떼 좀 타면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좀 치질한 얘기를 가끔 하지만요, 저 의외로 자존감 높아요. 별로 그런 데는 별로 신경 안 써요. 굉장히 제가 편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뭐 누구하고 비교해서 뭐 좋다든가 나쁘다든가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나름대로 제가 걸렸던가 봐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 많이 벌어서 사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생활이 어려우신 분이었는데 제가 일부러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풀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상처받은, 이게 뭐 상처받을 내용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수준 높으시죠? 그렇게 믿고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하시되 또 이런 핑계는 대지 마세요. 목사님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라고 그랬어 이러지는 마시고요. 중요한 말씀은 다 들으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것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또 예를 들잖아요. 예에 관계된 것은 말씀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말씀은 제대로 다 들으세요. 그러나 예에 관계된 내용들은 조금 걸리거든 버리세요. 괜찮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심령 부흥 사경회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곰씹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새기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그리고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밭이 갈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떨어질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실들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좋은 토양에서 좋은 신앙의 훈련들을 하며 살아왔는데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롭게 눈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종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도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쁜 습관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죄성도 무너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쪼개가는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정성스럽게 우리가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삶 가운데서 말씀의 좋은 결실을 맺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속에서도 그 삶 속에서도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우리가 돕고 있는 모든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찬양팀을 통하여서 또 찬양을 통하여서 식사 대접을 통하여서 안내와 헌금의 봉사를 통해서 모든 섬기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 일절 틈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오직 놀라운 은혜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 계세요? 나오신 분이 더 많으시겠죠? 예, 새벽에 꼭 나오세요. 새벽 시간에 제가 특별히 기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 속에서 기도와 연결되는 내용들을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시간에도 나오셔서 함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질문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잘 하시는 내용을 신경 써서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냥 넘어가요. 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 마세요. 그렇죠?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어린이 교회 선생님들에게 늘 당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 보고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목 보고 가르치지 마라. 교회 학교 교재 보고 제목 보고 아, 이 말씀이네 이렇게 하고 가르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기 쉬워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럴 수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대로 얘기했어요. 오늘 주제가 뭡니까?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뭐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질문, 예수님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질문은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자, 그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접근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마음들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물으셨어요. 물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그렇게 물어보세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평판이 어떤지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가끔 이렇게 확인받고 싶을 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드라마 얘기를 하면 우리 교인들은 드라마를 안 보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 잘 몰라요, 이해를. 근데 저도 어디서 나오는 대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뭐야? 자, 이런 말을 할 때는 주로 어떤 때 말합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할 때 말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남편이 막 바람도 피고 자기들 관심도 없고 도대체 이것이 나에게 좀 사랑하고 사는 관계인지 이게 부부관계인지 잘 모르겠을 때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에게 난 뭐야? 이렇게 물어보죠. 그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남자 여러분, 이럴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이럴 때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옆에도 쳐다보면서 예, 그냥 대충 하면 큰일 납니다. 뭐긴 뭐야 너지? 이랬다가 그랬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자, 제가 그 대답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에게 난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렇게 삽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맨날 하는데 왜 아빠는 부흥회를 한 번도 못 나가? 와, 요즘 애 키우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애 키우기 힘듭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부흥회는 그만두고 어디 오라는 데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안 나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이 모신 강사가 좀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자식들에게도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요.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밖에 이제 외부 강사로 나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부교육자가 있은 지가 별로 오래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도 없는데 밖에 나가서 설교하면 교회는 누가 인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나갈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알겠지만은 여러분들도 이제 제 비밀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스피치가 좀 빨라요. 그렇죠? 예, 좀 빨라요. 저는 부단히 30년간 노력했는데 아직도 이래요.
힘이 좀 빠지면 나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내 스피치가 빠릅니다. 여러분, 그 스피치 빠른 것 중에서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중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어땠어? 말이 빨라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 말인 줄 아세요?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 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들으신 분들이 가르쳐 들으세요.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가르쳐 드리세요. 자,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나갔는데 그 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가 생각하는, 제 아들이 생각하는 자기 아빠의 이미지는 어때요? 어디 불러주는 데도 없고 외부에 나가서 설교하는 것도 없고 그냥 교회에서만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가끔씩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역전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저희 지방에서 제가 오래 있었거든요. 24년간이나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오래 있다 보니까 지방회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지방회장을 시켜주니까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하필이면 제가 맡았던 해에 나가서 설교한 횟수가 거의 한 20배 됐던 것 같아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때서 좀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애들이 한 얘기가 우리 아빠도 나가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습니다. 야, 밖에 나간다고 그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야. 중요한 것은 내가 내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급기야 조장희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부흥회를 나가니까 저희 집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몇 번 더 나가고 뭐 부흥 강사 한번 나가고 이게 나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나는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부흥 강사로 나왔다 해서 우쭐댄다든가 그것이 엄청 기쁘다든가 이것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중요하다든가 경력이 하나 더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다만 우리 조장현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제가 한번 진짜 와보고 싶었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1년에 저는 중요한 농사를 부흥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다른 각도 속에서 보리밥 같은 거, 그렇죠? 예, 보리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대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할 뿐이지 그 이상은 아니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남들이 말하는 나와 내가 말하는 나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내용 속에서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럼 예수님도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알고 싶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이 질문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말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평판을 듣고 싶었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되게 눈치 빠르시네요. 아니에요, 그건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있어서 나는 뭐야? 라고 말할 때 내 아내지?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관계성을 물어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도 이미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신 이유가 그겁니다. 남들이 말하는 나는 누구니? 남들이 말하는 인자는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이죠. 전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옆에서부터 우리가 함께 온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물어보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지를 통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나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내용은,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말하는 예수님과 당신이 말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달라요? 오늘 말씀의 초점을 그렇게 두 가지로 잡으려고 말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평판을 듣고 싶으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평판을 들어야 예수님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고백이 훌륭해야 예수님이 훌륭해지는 겁니까?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냐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사실은 우리들에 대한 문제죠. 우리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너는 어떻게 믿고 있니? 너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너와 나의 관계는 뭐야? 아까 드라마에서 나오던 그 멘트가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 한 명씩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캐릭터가 뭘까요? 세례 요한의 캐릭터가 뭘까요?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냥 간단하게 남는, 여러분의 이미지 속에서 남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 사람은 회개를 선포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것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선포한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막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던 그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땅에서는 그것이 큰 하나의 운동이었어요. 운동. 그렇죠. 사람들이 막 정말 신앙에 대한 다시 생각하는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문제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각성들이 생기는 그런 하나의 무브먼트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캐릭터 중에 중요한 하나는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캐릭터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캐릭터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캐릭터가 뭐냐면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거예요. 아시죠? 세례 요한이 왜 죽었는지 아시죠? 네, 요즘식으로 말하면 정말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죽겠습니까? 안 죽죠.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례 요한이 죽게 된 동기는 간단합니다. 그 당시에 헤롯이 왕이었는데 헤롯이라는 남자가 이게 못돼가지고 자기 제수씨를 자기 아내로 취했어요. 굉장히 생소하게 들으시네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그래서 헤로디아라는 여자를 아내로 취했어요. 취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찍소리 못하죠. 왕이 그랬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할 수 없지. 인륜이 어긋난 짓인 줄 알면서도 그렇고 또 이 여자는 하나의 신분 상승의 계기로 삼고자 그렇게 한 거니까 누구도 말을 못해요. 그런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것을 이래서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벌 받을 일이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굉장히 뭐라 할까요? 좀 의로워서 좀 한마디 하고 부정은 못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탄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도 그러니까 헤롯이 잡아 넣어버렸어요. 감옥에다가 잡아 넣어서 죽이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냥 죽이면은 민심이 선동돼서 문제가 벌어질 것 같으니까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제일 싫어했을까요? 헤로디아가 제일 싫어했거든요. 헤로디아가 싫어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헤로데에게 뭔가를 요구할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뭘 요구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안타깝게도 그렇게 우리가 은쟁반에 받쳐진 하나의 목이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서 헤로디아에게 받쳐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려고 하다가 의롭게 죽어간 모습이 지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나중에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오늘 말씀 말고 다른 장면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환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개념은 그런 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환생이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나이 사이는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례 요한이 굉장히 강하게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마음 때문에 세례 요한의 캐릭터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회개, 하나는 의로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회개를 선포하는 분,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사신 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나온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의 평판 두 번째가 나옵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는 좀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나 이런 거 쓰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대, 아합 시대를 배경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구약을 말할 때마다 뭐라고 해요? 모세와 엘리야니라 이렇게 말하면은 율법과 예언선이라 이런 말이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약은 끝난 거죠. 그렇죠. 지금은 거기에 역사서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시가서도 포함됩니다만은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성경이라고 말하면 율법서와 예언서를 주로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역사서도 예언서의 한 부분으로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던 시절이었어요. 참, 그럼 굉장히 훌륭하잖아요. 그럼 엘리야의 캐릭터는 뭘까요? 엘리야의 캐릭터는 뭘까요? 여러분이 예언자라고 해서 다 기적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사야가 기적 일으킨 내용이 있나요?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별로 없을 겁니다. 놀라운 선포는 했지만 다니엘의 삶 가운데서 어때요? 그 정말 중요한 신앙의 결심을 했지만은 우리가 기적적인 면에서는 별로 강조가 안 돼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지 않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왔고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게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 야고보서의 해설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어떤 과부의 집에서 그날 먹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음식을 같이 나눠 먹자고 말을 했는데 그 집에서 끊임없이 그 음식이 3년 반 동안이나 우리가 기근이 멈출 때까지 음식을 먹게 되었다, 이런 내용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라고 말하면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냐면 기적의 캐릭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캐릭터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말할 때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뭐 예언자 중에 기도 안 한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비가 오기를 간구할 때 내용 장면을 한번 보세요. 구름 한 점 없는 곳에서 우리가 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힘든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렇죠.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의 모습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달라요.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 이런 자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비해서 그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주 간절한 자세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정도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엘리야의 캐릭터는 뭘까요? 하나는 기적, 하나는 기도의 능력.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습니다. 기적을 많이 하셨고요. 성경에 나온 내용들마다 특별히 기도에 관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세 번째 캐릭터 누구죠? 예레미야. 이게 좀 독특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뭐 예언자 중에 가장 대표성을 지닌 사람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왜 다른 사람 말고 예레미야일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그냥 미리 물어볼게요. 예레미야의 캐릭터는 뭐예요? 크게 얘기해도 돼요. 틀리지 않았어요? 맞았어요. 뭐라고요? 눈물이에요. 눈물. 여러분, 예언자의 캐릭터가 눈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예언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와, 그 사람들은 좋겠다. 못된 놈들한테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이러다가 망해! 이렇게 말하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는데요, 예언자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나라가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 그 마음은 마음 찢어지게 아파요. 여러분, 괜히 우리가 삶 속에서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뼈아픈 말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뼈아픈 말을 할 때는요, 목사님이 마음속에서는요 찢어지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결심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독한 마음으로 상처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 속에서 이것을 멈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시점 속에서 말을 할 때예요. 저도 그래요. 웬만하면 말을 잘 못해요. 늘 마음속에 안타깝게 여기면서 기도만 하고 말을 못하는 경우 많아요. 왜요? 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말을 하면 상처가 될까 봐 말을 못하고 혼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선을 넘으면 정말 안 될 것 같은 심정이 있어요. 이것이 마음속에 강하게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그 말을 합니다. 듣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듣기는 힘들지만 그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이건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을 때에도 반응은 어땠습니까?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예레미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면서 민족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캐릭터예요. 자,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질병 치유에 관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하고 제자 훈련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은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가장 중요한 절정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가장 중요한 절정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사이사이의 3년의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가다가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가시는 우리 가정 속에서 여인들이 오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렇죠? 예,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그래서 그 당시 옛날에 유행했던 말 있잖아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저는 그 말이 거기서 왔다고 생각해요. 예. 아르헨티나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이 말이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여자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그 내용이 가사를 보면 비슷해요. 진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누굽니까? 또 이 여자의 이름이 기억이 에비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그 여자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도 그런 연결이 돼요. 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캐릭터 속에서 그런 캐릭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 캐릭터는 누구예요? 예언자 중에 하나,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좀 재밌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 진짜 재밌어요. 저는 목사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하나가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서 재밌는 거예요. 예, 목사 마누라가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성경 읽고 재밌는 것을 옆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재밌어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 내용에서도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뭐야?
그분들도 사실은 다 선지자의 계열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 아니지만 그분이 하신 역할과 사명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선지자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뭐 예언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런 뜻으로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교적 그래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제가 조금만 가르쳐 드릴까요? 별로 도움은 안 됩니다만은 없지 않아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그렇죠? 우리가 들 때는 참 고마운 분이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줬으니까.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쓸 때의 평판은 어떤 평판이었어요? 아주 나쁘게 썼어요. 그렇지 않나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죄인들의 친구라는 것은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유유상종이야 뭐 이런 뜻과 같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들으셨어요. 자, 예수님에 대한 평가 중에서 그 말 말고 또 나쁜 말이 또 있어요.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은 거예요. 근데 그래도 여기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 보고 정신병자라고 말한 경우도 있죠. 예, 사탄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도 있죠. 귀신을 내쫓는 걸 보니까 귀신의 영향을 받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나마 지금 나온 내용들을 보면은 참 좋아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분이라고 하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분이라는 말 자체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예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련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입니다. 무슨 관련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간디 잘 아시죠? 비폭력 저하 무장주의 간디. 이 간디라는 사람이 종종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산상수훈이 이 세상의 모든 가르침 중에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디가 그랬어요. 힌두교도 간디가, 힌두교 신자인 간디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장 존경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나의 비폭력 무장주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온 것이다, 이 말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는 안 믿었어요. 기독교 신자 아닙니다. 또 거기도 굉장히 폼나는 명분을 갖다 붙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써요. 참 아이러니죠. 근데 굉장히 뼈 아픈 말이긴 해요. 뭐 그 말, 거기 나온 말 중에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 나는 기독교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폼나는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독교의 원색적인 복음이 어떤 때는 무식해 보여요. 그렇죠? 피 묻은 복음이 어떤 때는 무식해 보여요. 근데 무식한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폼나는 말씀이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받았습니다는 그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이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람 이름을 잘 맨날 못 외워가지고 제가 적어가지고 봤는데요. 어디 갔는지 안 보이네요. 틱낫한, 그렇죠? 꼭 이 사람 갖다가 탕니탄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적었어요. 틱낫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베트남의 승려인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보신 분이 있을지 몰라요. 굉장히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화, 평화로 뭐 이런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로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승려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스승은 부처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게 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부처를 모시는 단에다가 늘 십자가를 같이 세워놨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 안 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정도 한 것 같으면 그래도 승려치고는 예수를 사랑한 거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훌륭한 분, 그분 괜찮은 분,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가지고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중요하게 생각할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분명하게 나의 삶 가운데서 관계성이 맺어지지 않은 훌륭한 분이라는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쓰는 말 중에 참 제가 볼 때는 이런 말들을 왜 쓰는지 모르겠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귀하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나쁜 말은 아니에요. 나쁜 말은 아닌데 왜 이렇게 모든 말들을 다 프리미엄이 듣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제 생각은요,
제 생각은 우리가 함께 모이는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이 높아지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있어서 목사가 이렇게 손가락 역할을 하잖아요. 예, 손가락으로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뭘 봐야 돼요? 달을 봐야 돼요? 손가락을 봐야 돼요? 손가락이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달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거기서 뭐 손톱 이렇게 매니큐어가 이렇게 예쁘게 칠해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가리키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잘못된 말은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프리미엄을 붙여가지고 좋은 말만 많이 쓰려고 하지 말자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훌륭해, 훌륭하신 분, 그분이 우리 삶 속에 훌륭해, 이 정도로 끝나지 말고 왜 훌륭한데? 이렇게 물어보자는 거죠. 왜 훌륭한데? 너에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래서 질문의 두 번째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원래 문장에서도 중요한 게 접속사가 중요해요. 앞에 말과 뒷말을 이어주는 말이 중요해요. 그렇죠?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해 라고 말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강조할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남들은 그렇게 말한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그렇다면 내 삶 가운데서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입장이 바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하는 그 내용으로 말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식구들 보면요, 말을 굉장히 재밌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면 제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야, 이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대,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네 생각은 뭔데? 자꾸 그걸 물어봅니다. 네 생각은 뭔데? 너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건 뭐고, 네가 하고 싶은 건 뭐고, 네가 살고 싶은 건 뭔데? 그렇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끔 이렇게 보면은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금들은 이제 그런 걸 별로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학급별로 성적을 이렇게 내죠. 학급별로. 그래서 1반부터 9반까지 쓰면은 어느 반이 1등을 했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뻥이 얼마나 세냐면 이렇게 셉니다. 그렇죠? 사실은 등수를 매길 때 어떻게 매요? 학년별로 각 학급에서 그 학년 중에서 어떤 학급이 제일 성적이 좋게 나왔는가를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반이 전교에서 1등 했다? 이거 거짓말인 거 아세요? 네, 그 학년에서 1등 한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디테일한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 학년에서 1등 한 거에 불과해요. 근데 가끔씩 그것도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학년에서 1등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반이 우리 학년에서 1등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도 좀 그래가지고 꼭 물어봅니다. 너는 몇 등 했는데? 참 미움받을 말이죠. 미움받을 말이죠. 너는 몇 등 했는데? 예, 물론 그 중요한 것이죠.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말은 좀 가혹한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평점보다 떨어지면은 우리 반의 점수를 깎아먹은 놈이 되잖아요. 이런 시대 속에 살았으면서도 참 그 아이들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마워. 그렇죠? 예. 자기 때문에 깎아먹는다고 선생님한테 그 정말 평균 점수에 떨어지는 숫자만큼 맞으면서도 자기 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 반이 전교에서 1등 했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차원 속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하나는 공동체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함께 모인 공동체, 강동교회라는 공동체, 강동선교회라는 공동체 굉장히 귀해요. 왜 귀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십니까?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1988년도부터 제가 십자군 전도라는 걸 했어요. 우리 교단의 굉장히 좋은 장점 중에 하나가 어려운 교회, 개척교회를 파송해서 4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4개월이 지나면 또 다른 게 파송하고 또 다른 게 파송하고,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도대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처음 이제 88년 4월 1일인가 그렇게 이제 갔는데, 간 교회가 이천의 장원이라는 곳에 제가 갔습니다. 갔는데 첫 예배를 드리러 간 거예요. 첫 예배가 하필 부활절이었어요.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예배를 딱 드리러 갔는데 딱 3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딱 3명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나. 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굉장히 민망해가지고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오늘 왜 그러지? 이러시더라고요. 오늘 무슨 일들이 있었나 봐. 부활주일인데. 근데 저 그때 굉장히 받은 충격이 커요. 얼마나 큰 충격이 큰지 모릅니다. 그 충격이 큰 게 뭔 줄 알아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어디를 바라보고 설교될지를 몰라 해요. 그렇죠? 마누라를 보고 설교하기도 그렇고,
새로운 전도사를 바라보고 설교하기도 그렇고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표정을 지금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때 생각한 것이 성도가 함께 있다는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가.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함께 일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소그룹 하시죠? 구역도 모이시죠? 그 모였을 때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내 삶 속에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은 함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래서 이 공동체적인 모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과 교회 전체 이름으로 모이는 이 두 가지 그룹은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인 게 중요해요. 그런데 또 하나 반론을 제기하면 공동체적인 것만 말할 수 없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수준은 이 정도야 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내 삶 속에 경험하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다가와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다가와요. 내가 겪는 아픔의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물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위로하고 격려할지 모르지만은 겪는 문제는 내 삶 속에서 철저하게 나 혼자 겪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건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구원 앞에서는 구원의 문제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구원의 문제는 단독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강동교회 다녔으니까 구원받아요. 이단입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좀 말을 좀 수위 높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맞아요. 그렇죠? 강동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 강동교회고 강동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건 뭐예요? 단독자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고백의 의미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두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쓸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재밌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해? 예수의 영이라고 하지? 아니에요. 그렇게 썼을 때는 분명히 그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겁니다. 이 말을 하려고 굳이 예수님을 말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신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 말을 왜 합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서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갔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살아계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근데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순간 우리의 삶 속에 관련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의 삶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그냥 쉽게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땡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깊이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신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존재, 우리의 가치, 우리의 관계성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름이 뭐 성이 두 자도 되고 네 자도 되는가 보다 예수가 성이야 그리스도가 성이야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성 없는 나라도 많은 거 아세요? 그냥 이름만 붙이는 나라도 많은 거 아세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뭐 우리도 이렇게 뭐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이름 다 붙였습니까?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 시대까지만 해도 그냥 김씨 뭐 이 정도였죠.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을 말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미 신앙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지만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사명으로서 역할로서의 그리스도 이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쓸 때 어떤 뜻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이에요. 그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는 뭐야?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메시아라는 뜻이죠. 구약 성경의 메시아, 헬라 그리스도 다 똑같은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인데 그 말 중에 담겨 있는 의미로 볼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거, 뭐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중의 사람 이렇게 말할 때 그 안 해도 돼요.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할 때 뭐예요?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케 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간단한 고백, 여러분이 다 아는 고백, 근데 제가 이렇게 힘주어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다 알지만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를 살리는 힘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내 삶 속에서 뭐 하나 발견하는 것이 내 삶 속의 새로운 방향을 알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제가 제 친구가, 고등학교 친구가 딱 만난 애가 딱 한 명 있는데, 제가 머무는 숙소 앞에 임마누엘교 옆에서 우리 장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딱 1시간 만나고 왔어요. 만나고 왔는데 그 집에 갔더니 음식점 그렇게 액자에 써있는 글이 하나가 인상 깊었습니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와, 그 명언입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표어를 걸고 장사한 지가 20년이 됐대요. 근데 그 자신의 삶 가운데는 좌우명이에요. 그렇죠? 예, 보잘것없는 지하 상가에서 이렇게 식당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도시락도 이렇게 배달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말을 해요. 그렇죠? 자신의 삶 가운데 이걸 너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손님이 짜다면 짜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을 좌우명으로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예를 들어서 말을 해요. 자기가 그것을 무슨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이것도 하다가 저것도 하다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음식점을 사업을 하는데, 음식점 사업을 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 요식업소 뭐 교육해가지고 받아야 한답니다. 근데 그 교육을 하시는 강사분이 하신 말씀이었대요. 어떤 음식점에 갔는데, 곰탕집에 갔는데, 그 곰탕집에 가서 강사분이 이렇게 먹어보니까 음식이 짜더랍니다. 짠데 짠 가운데서 주인에게 말했답니다. 또 그런 분야 있는 부분이니까 음식이 좀 짭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나온 대답이 곰탕집 주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 입에는 안 짠데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 물어본 질문이 그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물어본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 강사가 그 음식점에 갔을까 안 갔을까? 다시는 안 가죠. 그러면서 그래서 자기는 좌우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요. 뭐 음식을 최고 요리사로 만들겠다, 뭐 그 음식은 굉장히 맛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짜다면 짜다. 이것이 그 사람의 중요한 캐치프레이즈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친구는 살아요. 20년 동안 그 제목으로 사는 겁니다. 손님이 짜다면 짜다. 예, 짭니다. 좀 싱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손님 오면은, 그 다음 그 사람이 다시 오면은 그때는 좀 싱겁게 해주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린 줄 아세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쩌면 이 문제가 제일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나름대로 그렇게 지키고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시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기쁨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고백하며 사시나요?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가장 소중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냐는 것입니다. 조장현 목사님과 제가 친해진 이유가 전도축제 때문에 친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행복플러스 축제하고 계시죠? 예, 저희 교회도 해피데이 전도축제라는 이름으로, 형식은 똑같은데 이름을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한 6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저희는 우리 교인들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해피데이 전도축제 얘기할 때마다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총동원주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강조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많이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관계성 속으로. 목사님도 그러시나요? 좀 틀리면 또 안 되는데. 우리는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데려오려고 하지 마라. 많이 데려오면 3명 정도. 그래도 꼭 8명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3명 정도만 하도록 해라. 3명인 이유는 8주 동안에 그 사람을 만나서 함께 그 사람과 교회 나올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총동원줄이 아니기 때문에 꼭 많이 데리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한 번만 나오세요 라는 말 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렇죠? 한 번만 나오고 안 나오면 어떡해요? 그 다음도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힌트도 드립니다. 작년에 작정했던 사람이 안 나왔으면 그 사람 또 데리고 와도 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래요. 아니 그 해마다 뭐예요? 작정하고 한 번 오고 또 안 오고 작정하고 또 한 번 안 오고 뭐예요? 제가 중요한 방법을 배웠는데요. 예전에 신길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년 다니다 보면 이 교회가 자기 교회인 줄 안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 말에 힘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해피데이 전도축제 기간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은 복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때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늘 복음 설교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복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8주 기간 동안에 4주를 복음 설교를 해요. 그래서 2주 동안에는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설교를 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런 얘기, 복음의 핵심적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 2주간 동안에는 새로 모시고 온 분들, 예비 신자들을 위해서 복음 설교를 해요. 그렇다고 뭐 예와 많이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원색적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를 그대로 설교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얘기 갑자기 왜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해도요, 복음을 증거하려고 말해도요, 그들에게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말해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제일 마음 아픈 게 뭔 줄 알아요? 교회 나가겠다고 말하니까 그래 교회 나가면 좋지, 근데 우리 교회는 오지 마. 혹시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아마 그런 분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강동께서는 그러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너무 힘들고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도 알지 못하게 그 사람이 또 와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 어떡할까 싶어서 그런 말 한 적이 있었을지 몰라요. 사실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말합니다. 어떤 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 이번에 행복 플러스 축제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이 가도록 하자. 우리 목사님이 말씀 전해 주실 거야. 우리가 복음에 관한 핵심을 알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딱 물어봅니다.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할까? 너는 예수 믿어서 좋아? 그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좋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 나오는 질문이 뭐 나오겠죠. 뭐라고 물어볼까요?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겠죠. 뭐가 좋은데? 예수 믿어서 뭐가 좋은데?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거야.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생각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거야. 이것을 위해서라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확신 있게 말해도 나올까 말까 한데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제가 가르쳐드려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맨 마지막에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핵심이 그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다음 제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신앙 고백입니까? 진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한 것을 내가 해답지 보고 그대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인터넷에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막 물어보면 다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트를 할 때 음악을 틀을 때 어떤 음악을 틀으면 좋은가 1, 2, 3, 4 이렇게 딱 나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상대방도 알아요. 그렇죠. 예. 나는 요즘 이렇게 차 안에서 이런 음악을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사람들이 여자들이 좋아하는데 해서 이렇게 음악을 틀어주면은 그 여자도 이거 인터넷에서 찾았구나 다 알아요. 그럼 이게 힘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말은 안 하지만 겉으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너의 노래는 뭔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죠? 네가 부르고 싶은 노래는 뭔데? 네가 나에게 진짜 들려주고 싶은 노래는 뭐야? 그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요즘 연세 드신 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 줄 아세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시는 연세 드신 분들을 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요? 공감해요. 절감합니다. 그렇죠?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그러면서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나의 노래, 남들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의 노래,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좀 이따 이 말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 재미있는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그런데 원래 헬라어 성경에서는 동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복되도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왜 강조하느냐면요,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너 참 복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저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복되다는 게 뭔가, 어떤 게 복된 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가장 복된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뭐가 복돼요? 뭐가 복돼요? 그렇죠? 뭐가 복돼요? 연세가 저 정도 드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애들이 장가가면 복되죠. 그렇죠? 장가가면 복돼요. 저도 고민이에요. 저희 큰아이가 27인데 모태솔로예요. 모태솔로예요. 별로 노력도 하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끼리도 계급을 먹여요. 27은 군으로 맞으면 중장쯤 된답니다. 아이고, 그거 따질 수 있는 나이에 연애를 좀 해보지. 저는 또 연애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있어서 사랑을 해보는 경험은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애 지상주의자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소개팅을 하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래도 연애해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예요. 이게 나의 삶 가운데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내 것으로 돼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복되다고 말했을 때 자식이 잘 되면 복되죠. 자식이 결혼하면 복되죠. 그렇죠? 내 삶 가운데 건강하면 복되죠. 그런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이 복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식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병이 들어서 아파서 세상 떠나는 부모의 마음을 제가 볼 때 얼마나 힘들었던 줄 아세요? 그렇죠? 결혼하려고 다 계획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날짜를 못 기다려줍니다.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결혼하는 건 복된 것인데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겪는 문제들은 잠깐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 복된 건 뭔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여러분을 구원하신 생명의 역사를 주신 분이라는 것이 내 삶 속에 확실하게 갖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힘이 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힘, 이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상황이 안 좋으면 낙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오래 목회는 안 했지만요, 보니까 상황에 따라 낙심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살면서 정말 아프게 살아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식구 하나가 세상을 떠났어요.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여자분도 이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어요. 참 좋은 관계죠. 그래서 이렇게 함께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됐는데 알코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남자도 착해요. 보통 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와 함께 제자 훈련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나타나서 보면은 또 그런 문제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소원이 뭐겠습니까? 알코올을 끊고 그 가운데서 좀 이 사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고, 그래서 노래도 잘해요. 노래도 잘해서 함께 노래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삶 가운데서 그것이 바뀌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만 간에 염증이 있어서 그것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하려는 줄 압니까? 그 부인을 보는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저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근데 종종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 사람을 보는데 너무 힘이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요, 잘 잃었습니다. 그렇죠? 남편에 대한 애착도 많이 있었고요, 남편을 사랑했었고요, 이렇게 세우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일으켜주시는 과정으로 삼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게요, 이런 힘이 있어요. 보통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남편이 떠난 마당에 내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내 삶 속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다니,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모든 과정들이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이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원망스러워요. 근데 그것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구나는 그런 고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중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이 고백, 여러분이 다 아신다고 생각하는 고백을, 말씀을 나눈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 고백,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말이지만 좋은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말씀으로 고백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남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 여러분 신앙생활 실컷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 남의 이야기네, 내 것이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내 건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추구했던 것이 진짜인 줄 알고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애써 노력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그런 인생 살아오시잖아요. 안 살아오셨나요? 저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내 나름대로는 중요하다고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가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컴퓨터를 처음 구입할 때가 1990년쯤 돼요. 1990년쯤 됩니다. 근데 그때 컴퓨터 가격이 얼마나 비쌌냐면요, 100만 원 정도가 갔어요. 컴퓨터 가격은 참 이상하게도 90년도에도 100만 원, 지금도 100만 원 정도가 가요. 아시죠? 근데 그 당시에 100만 원은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은 제 한 달 교육자 생활비에 4달 월급이었어요. 되게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큼 용량이 컸냐면은 하드디스크가 처음 나왔는데 40메가. 여러분 기가 막히죠.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40메가만 가지면 평생 쓸 줄 알았던 그 시대. 그 샀어요. 보장도 좋게 샀어요. 통 크게. 그 다음에 도트 프린트도 샀어요. 샀습니다. 그것도 한 30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돈으로. 그러고 샀어요. 그리고 그것을 놔야 되니까 테이블도 샀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 테이블밖에 없어요. 그 사이에 컴퓨터를 몇 번 바꿨는지 몰라요. 분명히 그랬거든요. 이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40메가 얼마나 작은 줄 아시죠? 예, 요즘 식으로 따지면 사진 한 장도 아마 그 정도 될 수 있죠. 사진 한 장도. 예, 그 정도인데 그 당시는 어떻게 알았어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쓸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 한계예요. 나중에 남는 게 뭐만 남았어요? 테이블만 남았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방송실에 가면 그 테이블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튼튼한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오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신앙생활 한다고 말한 내용 중에서 뺄 거 한번 다 빼보세요. 이것도 추려보고 저것도 추려보고 저것도 추려보고 저것도 추린 가운데서 맨 마지막 남는 게 뭐가 남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주방봉사한 것만 남으면 안 돼요. 주방봉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왜요? 사람을 살리는 것 관련되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방봉사를 한 것이라는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절실한 문제예요. 모르겠어요. 저 혼자만 절실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의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이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이상하게 말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죠? 자, 이상합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 보면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가능한 얘기고, 예수 그리스도는 미친 사람이다, 이거 가능한 얘기인데 제발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좀 감이 와 닿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미친 사람이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삶 속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복잡한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사람이다, 참 그분은 도덕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예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틈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이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가 하기 쉬운 그 모습처럼 괜찮은 분이라고 말한 그 부분이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살게 하는 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고백 얘기할 때 복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고상하게 여긴다는 말이 뭐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여긴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든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나는 그것을 버리든지 똥처럼 여기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그냥 그것을 갖다가 배설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원어적 의미로 보면 똥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죠. 자신의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한 문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원의 문제가 내 삶 속에서 혹시 다른 걸로 인해서 걸림돌이 된다면 나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가정을 버리라든가 남편 아내를 버리라든가 자식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주체, 여러분의 삶의 중심, 여러분의 삶의 정체성,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있어. 우리가 이런 질문했을 때 말하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뭔가 이렇게 따지지 말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30년을 믿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을 쉽게는 안 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심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30년을 다녔다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증명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그 얘기 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얼마 직전에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 찾아가서 그래도 평생토록 그래도 한국에서 그나마 존경을 받았던 목사님으로 치면은 그래도 한경직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젊은 목사님 찾아가서 말씀드렸답니다. 목사님,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랬답니다. 아시죠? 뭐라고 하셨는지?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랬답니다.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몇 년 됐습니다만은 홍정길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깨달음의 말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목회를 끝나고 보니까 정말 중요한 말이 그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많은 것을 사람들을 구원의 자리에 이끌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는가? 한경직 목사님이나 홍정길 목사님은 그렇게 안 믿으셨겠어요? 믿으셨겠죠.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는 가장 절실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 남았으니까 할 말을 좀 아껴야지. 저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잊어버릴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억날 때 다 말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더 중요한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들어요. 그렇죠? 이러다 갔으면 좋지 않겠어요? 서운해요? 부흥회 마저 끝나고?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늘 해요. 방정맞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서 다른 거 다 버린다 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만 내게 남아있다면 나는 괜찮을 것 같아요. 뒤돌아볼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 죽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뭔 줄 알아요? 핸드폰과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들. 연세 드신 분들은 별로 고민 안 하셔도 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요. 내 흔적에 대해서 남들이 보면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많이 고민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삽시다. 여러분,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그런 거 없는 것도 깨끗한 건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을 알고 사는 게 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 신경 쓰지 않을 만큼 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에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 사역 가운데서 가능하면 경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사실은 모순이죠. 지금까지 경험 얘기 그렇게 많이 해놓고 경험 얘기를 안 하려고 한다니까 모순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부단히 노력해서 경험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차지할 자리에 경험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도 모르게 아이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운 문제를 겪으면은 내가 키웠던 경험 속에서 말하려고 해요. 저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얼른 내가 생각하다 아니지, 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해야 되지, 얘가 기도해야 되고 엄마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가도록 해야지, 이 부분을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의 문제는 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문제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 2학년 때 그 말 많은 1980년 그 해에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전년도부터 79년도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얼마나 몸이 안 좋았는데, 이 키는 안 컸잖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그 키에 얼마나 말랐는지 몸무게가 45kg까지 줄었어요. 근데 병의 원인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79년 가을부터 계속 병원을 다니는데 병의 원인이 안 나와요. 그래서 위가 아픈 줄 알고 계속 위에 관계된 약들을 먹는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안 되면서 막 기운이 빠지고 막 땀이 많이 나고 몸이 안 좋고 이런 상태로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겨울쯤 됐는데 더 이상 안 되니까 큰 병원으로 갔어요. 대전 상호병원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대전 상호병원에 갔는데 그때도 병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3주 후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그 3주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 이런 거였습니다. 결핵성 장염이었어요. 결핵성 장염이었어요. 난 폐결핵만 생각했지 장애 결핵성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뭐냐면은 이게 협착이 돼버렸어요. 장이 꼬여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올라와요. 그렇죠? 예. 처음에는 내려가더니 나중에는 못 내려가니까 올라와요. 지저분한 얘기 좀 많이 하는데 아무튼 그런 문제였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근데 몸이 체질이 안 좋으니까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수술을 하면 좋은데 그것도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어요. 남들 보기도 민망하고요.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웠어요. 더군다나 신학교 2학년 다닐 때 제가 무슨 생각한 줄 알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이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간구를 했어요. 절실한 기도를, 정말 태어나서 가장 절실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절실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너무 힘드니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기도가 효력이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 뒤로 수술도 하지 않고 협착이 풀려서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게 낫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놀랍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죽을 뻔한 것과 죽은 건 다르다. 저는 이렇게 디테일한 진리를 잘 파악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죽을 뻔한 것과 죽은 건 다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죽어버렸으면 지금 여기 와 있을 수 있을까요? 못 왔겠죠. 근데 저는 그 뒤로 굉장히 하나 중요하게 생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고 싶다는 말을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조 목사님도 이렇게 알고 보면 별로 금수저가 아니었는데 외모로 보면 금수저잖아요. 그렇죠? 저도 생긴 건 금수저가 아닌데 그래도 남들이 볼 때는 금수저처럼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나는 고생도 하나 안 하고 목회하는 줄 알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 저 사람은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거야. 물론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라고 왜 고생을 안 했겠어요? 무척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제가 절대 그 말은 안 해요. 무슨 말이요? 죽고 싶다는 말.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그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죽는 것과 죽을 뻔한 건 다르다는 고백을 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그보다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고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겁니다. 그 뒤로 제가 지금까지 정말 여러분들에게 맹세코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 목회 때려치고, 이 말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그 말 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담임 목사님들 그 말 하니까 제가 대신할게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속상할 때, 너무 속상할 때,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 싶을 때 그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할 게 없어서 이 말 한 줄 아세요? 근데 저 그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도 고백하는 얘기가, 저는 목회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래요. 목회 외에는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그래요? 속상한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중요한 고백, 죽을 뻔했던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것에 대한 고백이 그 삶의 방향 속에서 분명한 목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앙 고백이 뭡니까? 그렇죠?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틀린 거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고백하셔도 돼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의 사연이 담겨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워서 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진짜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세요? 어떤 하나님이 좋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슬플지 모르지만 저는 어떤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저는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아세요? 눈물을 씻겨주신 하나님. 제가 장례식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해요. 저는 천국에 대한 묘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잖아요. 뭐 보도블록이 황금으로 돼 있다 이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셨어요? 예, 황금길 얘기할 때 생각해 보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끔 그런 거 성경 읽다 생각해 보셨어요? 진주가 얼마나 하면 클까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주문이래. 별로 와닿지가 않죠. 예, 진주는 이만해도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천국이 뭐 금으로 돼 있고 보석으로 돼 있고 이런 말들이 크게 와닿지 않아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이 그런 거죠. 황금 보도블록, 뭐 그다음에 진주문 이런 것들이라고 말해서 아마 그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저는 그 말보다 더 좋은 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여러분도 좋으세요? 억울한 일이 많으셨군요. 슬픈 일이 많으셨군요. 예. 저 억울하다고 표현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슬퍼도 슬프다고 표현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목회자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그 말씀이 힘이 돼요. 그래도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씻겨주실 거야. 이게 나에게 힘이 돼요. 자, 제가 뒤에 말한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 것이 분명히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확실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을 말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을 말해보세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정립하고 바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해야 그분이 예수님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에 바뀌는 건 누구예요?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고요, 가치관이 바뀌고요, 생활의 목적이 바뀌고요,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합시다. 그냥 믿는 것을 다 똑같이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믿는 거에도 우리가 디테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예요. 금은 24K의 존재를 알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14K로 살려고 할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순도 24K의 순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